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1508년 미켈란젤로가 33살이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성당, 즉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이죠. 거기 창전에다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것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1512년에 완성을 하는데 4년 동안 사다리를 놓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점성화를 그렸으니까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33살에 시작해서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조각가니까 조각을 또 하고 있는데 1533년 클레렌스 7세죠. 그해 이제 사실 숨을 거두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시티나 성당의 그 서쪽 벽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 명령을 하고 이분이 죽어요. 그래서 1535년에 사실은 이 작업을 시작을 하죠. 그때는 이제 바오로 3세 때고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 이 미켈란젤로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럼 그 정도로 사회도 혼란했고, 또 종교계도 혼란했고, 또 교회는 굉장히 부패하고 아직도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심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겁니다.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흔들렸습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를 보고 또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를 또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이 면벌고 팔아서 막 이렇게 교회가 장사를 했으니까요.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를 묵상하다가 이분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고 사람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면서 교황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약속을 깨죠.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니까 몰래 미켈란젤로가 없을 때 몰래 훔쳐봤습니다. 교황으로서는 좀 품위가 좀 그런데요. 몰래 당당하게 본 게 아니라 몰래 훔쳐봤습니다.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알았고 화가 나가지고 약속을 깼다. 약간 화가 나서 짐을 싸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예술가답죠. 예술가답죠.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이제 참모들이 가서 막 이제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또 재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교황 비서관이 훔쳐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비서관을 얼굴을 그대로 그냥 지옥에다가 확 그려버렸어요. 예술가답습니다. 1541년 11월 1일 10월 31일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11월 1일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최후 심판이 이제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반응은 이단이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원을 다 나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싫은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과 칭찬은 좋지만 심판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굉장한 공격을 퍼부어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그림이 모든 사람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황이 다시 이제 명령을 하죠. 옷을 다 입혀라. 미켈란젤로가 듣지 않습니다. 예술가답죠. 그러니까 그 조수, 제자에게 명령을 해서 교황이 제자가 드디어 이렇게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옷을 입힌 상태인 거죠. 교황의 의정관 중에 체세나라고 하는 비서가 비평을 했는데 홍등가에 어울릴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체세나에 처음에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첨가합니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 지금 체사나의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누가 봐도 다 알 정도로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를 이 체사나의 얼굴에다가 확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렸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체사나는 지옥의 수문장이 되어버린 거죠. 미켈란젤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교만한 인간들, 너무나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들. 자,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인들, 중세교회, 자, 겸손한 인간으로 회개를 통해서 겸손한 인간으로 다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복귀합시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심판 다음에 희망이 있고 심판 다음에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기 위한, 희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과 희망으로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희망으로 가는 가능성이, 아름다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터부할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가능성을 품고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려면 축복과 칭찬을 감사함으로 받듯이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공이 갖춰져야만 한국교회는 발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이제 개최했는데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수, 관중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선수들을 퇴장시키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을 보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기가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정말 재밌는 경기가 진행되게 하려고 심판을 하는 거지, 선수들을 다 내쫓으려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를 했고 중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배구 시합도 하고 탁구 시합도 합니다. 딱 한 번 나가면 그다음부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심판이 참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이렇게 편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심판이 잘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정말로 재미가 없고 반칙투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심판이 싫으셔서 강교수님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자, 오늘 이사야는 예언자죠. 주전 8세기에 설교했던 분입니다. 남한국에서 남한국 북한국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1장의 설교는 심판 설교입니다. 축복 설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 심판 설교를 했을까요? 그냥 남왕국 다 무너뜨리려고, 다 그냥 멸망시키려고? 아니죠.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아름다운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이 바로 심판 메시지이고 심판 설교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이제 남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성경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8세기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유다의 남왕국의 이제 수도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신 심판 설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가 뭐 거침없이 정복 전쟁을 막 펼쳐나갔고요. 세계의 아주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제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제 전쟁을 하고, 남왕국한테도 이제 동맹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왕국은 이제 갈등합니다. 아수르에게 붙을까, 이제 동맹국에 붙을까. 이게 찬반이 나눠져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두 세력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막 분열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던지는 설교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안 된다.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외세를 의지하다가는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수르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다. 어떤 나라도 역사의 주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자, 우리는 아수르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랬는데 남왕국은 결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아수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주신 이사야의 심판 설교가 바로 지금 1장 내용입니다. 자, 통치자들에게 이사야가 설교하죠.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아수르의 말은 듣고 동맹국의 말은 듣는데 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통치자들에게 던지는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통치자로서 남왕국을 잘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아수르의 이야기에, 동맹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 설교의 지금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사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워낙 방대하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이거다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왜 바치느냐? 순양의 번제물과 가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재물, 번제, 재물이 지겹고 재물이 싫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성장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본문을 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헌금 드리지 말아라. 헌금을 억지로 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은혜받는 본문인데요. 네, 헌금 드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성전에 오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나타내고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지금 교회에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재물을 드리느냐. 내가 그런 동기로 왔다면 네 지갑을 더 채워야지 왜 그걸 나한테 주느냐.
네가 성전에 온 교회에 온 동기가 너 자신을 위한 건데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나의 영광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제물을 드리는 거야? 역겹다. 싫다. 내가 뭐 거지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교회에 와서 드린다면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겠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드리는 거니?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성전 뜰만 밟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전 뜰만 밟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주일날 와서 그냥 성전 뜰만 밟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사고방식, 내 철학, 내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또 제물은 드리는 그 모습은 그냥 성전 뜰만, 교회 뜰만 밟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도 없고 영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도 없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은 역겹다.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물을 드린다? 주보에 누구 얼마 냈다? 이거 이름 올리려고? 그거는 나를 능멸하는 거다. 그건 나를 능멸하는 거다.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참을 수 없다. 초하루 월삭기도회죠. 월삭기도회 모이지 마라. 안식일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바뀐 겁니다만 주일 예배 하지 마라. 대회, 체육관 대형 집회 하지 마라.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런 거룩한 집회를 넣어놓고 못된 짓 하는데 못된 짓 하면서 월삭기도회 하고 못된 짓 하면서 예배드리고 못된 짓 하면서 체육관 집회하고 견딜 수 없다. 그게 무슨 기도회고 무슨 공적인 예배고 무슨 집회냐. 그게 예배냐. 못된 짓 하면서 하지 마라. 안 받겠다. 그 예배 안 받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여기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못된 짓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안 받겠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 그 기도의 예배 정말 나에게는 짐만 되고 지쳤다. 그 짐을 더 이상 내가 지기에는 너무 내가 지쳤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회 하지 말아라. 체육관 집회 좀 하지 말아라. 뭐 어떤 짓 하면서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논리는 수정돼야 됩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 어디요?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거들떠도 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하잖아요. 안 듣겠다. 왜 하나님은 제물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받으실까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탄압하고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못된 짓 다 하고 나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관둬라. 그 손에 묻힌 피부터 해결한 다음에 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그거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역겹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제물과 예배와 기도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밝히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손에 피가 뭐겠습니까? 폭력, 사람들을 해치는 거,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예물을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씻어라. 피 묻은 손을 빨리 씻어라. 다시는 손에 피 묻지 말아라. 폭력 쓰지 말아라.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억압하고 하는 그 악한 행실들을 먼저 일단 다 버려라. 그쳐라. 그걸 먼저 해라. 그걸 먼저 해라. 그러면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내가 받는다. 그러나 그거를 안 멈추고 제물, 예배, 기도 드리면 거들떠도 안 보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수상기가 되는 거죠.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좀 옳은 일을 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라. 못된 짓 하고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옳은 일을 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옳은 일을 하려면 정의를 찾아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말씀하시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고아를 변호해 주는 거, 과거를 변론해 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살리는 돌봄과 살림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고방식과 이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을 돌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아랫대입니다. 아랫대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약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와서 나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기도드리면 그때 그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자를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버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제물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가증스러운 그거는 이제 그거야. 그거 감출 수 없다. 어떻게 감추느냐?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제 변론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자,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자, 한번 죄를 따져보자. 변론하자. 죄를 따져보자. 자, 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의 죄가 다 드러나겠지? 그러면 다 끝나? 멸망해? 아니, 너희 죄가 주홍빛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죄를 씻어서 하얗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선행적 사죄 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죄를 다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다 죄를 해결하고 다 사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다 사죄할 거다. 단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라.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 그거 일단 회개하고 와라.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와라. 자, 여기 나오는 게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부터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회개와 순종. 그 회개는 내가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순종이에요. 나의 정의를 따라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돌보고 살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거절하면, 회개와 순종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거절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외국의 칼날에 의해서 남한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 가기 전에 지금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후를 보면 결국은 회개와 순종을 거절해요. 남한국 거절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남한국이 바벨론의 칼날에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망합니다. 그것 전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 약자를 돌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시 구원의 아름다운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말 남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은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어려움 당하는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의를 주장하며
나의 정의를 따라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얀 가족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